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마지막 절인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시온성교회의 모든 예배가 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맡는 귀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성교회 예배와 모든 공적인 모임들이 또 주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열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예배가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저녁 예배와 또 오전 예배 또 우리 여러 구역 예배와 또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또 부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배의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도전해 나가는 귀한 믿음 회복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가 있고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예배와 모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첫눈을 뜨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였사오니 우리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또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모든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찬양 예배, 구역 예배, 부서 예배, 모든 예배가 곳곳에서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쳐 흐르는 귀한 능력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과 저녁에 많은 분들 오게 하셔서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론 부분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매뉴얼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유념해서 보신다면 좀 쉽게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게 편지를 또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7 교회를 외울 때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첫 글자만 보통 이렇게 해서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외우려면 애써봐도 안 되니까 사버려라, 빌라를 사버려라 해서 애써버두 사빌라 그래서 7개 교회를 좀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7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숫자 7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1장 3절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복에 관한 이야기도 요한계시록에 총 몇 번 등장하냐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 이야기도 7번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복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숫자를 잘 이해하시면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7개의 복 그리고 7개의 교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보게 되면 7개의 인 그리고 7개의 나팔 인을 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시 7이라는 숫자가 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나가면 요한계시록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7개의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라 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보는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 금촛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신학자들이 해석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해석들은 제가 다 뒤로 하고 오늘은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부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7 금촛대는 뭐냐면 본문 맨 끝절로 갑니다. 20절에 소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7 금촛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7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성경을 찾지 마시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거다 이렇게 함부로 해석을 하는 건 아니라 그냥 본문에서만 나온 것만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뭐뭐 같다 하면 그냥 뭐뭐 같은 걸로만 알면 되는 건데 그것을 영적으로 뭐 어떻다 저렇다 해석을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7 금 촛대를 보았다는 얘기는 7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해석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3절로 갑니다. 본문의 13절로 가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러니까 촛대 사이사이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닐고 계시다라는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들 안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개의 교회에 대한 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모든 교회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분석을 해내십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어려움과 문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이 장면은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이 장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바로 앞절입니다.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결국에는 다니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이 본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 가운데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 소개를 하지요. 자, 말씀을 보면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자, 살아있는 자. 근데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 승천하셨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또 그분은 맨 끝에 말씀을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들,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주님이 다 갖고 계시다라는 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느냐?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모든 열쇠를 다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외부의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으로 건너오면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어떤 이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아무리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모든 손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태양이 뜰까요, 안 뜰까요? 태양이 뜨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동해바다나 남해바다를 가게 되면, 서해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해바다에 가면은 그 파도가 얼마나 셉니까? 조금만 앞에 나가면은 그 넘실거리는 파도. 그런데 그 파도가 아무리 세고 강력해 보여도 더 이상 육지 끝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파도라 할지라도 나올 수 있는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달의 인력 때문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38장 9절로 11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흑암이 바뀌고 문빗장이 가로질러지는 것은 낮과 밤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태양이 뜰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대로 천지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나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의 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하여서 한계까지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부분을 가면 말세가 되면 해와 달들이 핏빛으로 변하고 천체에 박혀 있는 모든 별들이 하늘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땅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고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말세의 때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것을, 그리고 저 천지의 만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낮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라 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 오늘은 해가 지는구나. 노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낮과 밤을 바뀌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상황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이런 일인지, 내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겨지지만 절대 우리 삶 앞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뛰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이 심장도 걷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이 심장에 뛰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감사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어떤 틀을 보셔야 되는지 매뉴얼이 소개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틀은 19절만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되십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그러면 네가 본 것, 이건 무엇이냐면 1장 내용이 네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는 얘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2장과 3장입니다. 2장과 3장은 7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분석해낸 지금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2장과 3장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내용은 앞으로 있을 4장 이후부터 끝장까지가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3개로 나뉩니다. 네가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거 1장,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한 7 교회를 향한 주신 말씀 2장과 3장,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4장 이후부터 끝장까지.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들여보시면 보는 눈이 확 열어지실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계속 풀어가실 텐데 한번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왜 그렇게 풀어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겁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요, 지금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요, 여러 가지 인생의 수많은 인생 풍파를 만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듯 하나님의 모든 손에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기록해 놓은 성경책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먼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지금도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음부의 모든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듯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서 모든 것을 빼앗을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열쇠를 다 가지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촛대 사이를 거두시는 하나님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듯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모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며 낮과 밤의 경계를 두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맞이하는 모든 일이 당연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